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14주간 목요일, 홀수의 독서는 창세기 44, 45장. 창세기 44, 45장. 요셉이 좋은 말 할 때 내 동생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데려가지고 이 동생만 놓고 다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동생을 놓고 우리끼리만 가면 아버님 뒷목 잡고 쓰러지십니다. 45장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이 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성경 본문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105편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라. 요셉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켜 양식을 모두 끊으셨는데 한 사람을 그들의 앞서 하느님이 보내셨는데 바로 그가 요셉이라 하는 시편 105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한 것 중에 앞부분 시편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가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 파견설교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43장부터 42장까지 어제 했으니까 4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일단은 이제 양식을 좀 가져갔죠. 시메온만 잡아놓고 요셉의 형들이 일단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을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그러다가 동생 데려오는데요. 막내와 함께 안 오면 안 된다 합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막내를 데려가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왜 막내 있다고 얘기했냐? 응? 그런 얘기 하지 말지. 아니 가족을 물어보는데 어떡해요. 아버님이 계시냐, 형제가 있냐, 솔직히 다 얘기해라. 아니면 니네 간첩이다.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또 막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막내 데리고 오라. 한 명은 남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다가 그러니 아버지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막내를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딱 보니까 베냐민이 왔거든요. 네, 있는 것을 보고, 자,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 네, 관사로 데려가서 상을 차려라. 네, 그리고 이제 시메온을 이제 풀어줬죠. 시메온 풀어주고, 다 앉아라. 감히 이제 이집트 총리 대상이 얼굴을 보지는 못하죠. 이렇게 어떻게 감히 쳐다보겠어요. 그냥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예, 식사를 하라.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베냐민에게는 좀 더 줘라.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다 상을 놨는데 베냐민의 몫은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감히 뭐 쳐다보지는 못하고 식사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저 높은 자리에 이제 요셉은 이제 아래로 보면서 이제 딱 식사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오케이, 식사 잘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예, 집에 가라. 그래서 식사 다 마치고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담아가지고 돈도 다 넣고, 근데 막내의 곡식 자루에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그 식사 때 은잔이 있었겠죠, 그죠? 은잔을 거기다 몰래 넣어라. 그리고 이제 보내라. 보낸 다음에 가서 쫓아가라. 잡아와라. 그래서 식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사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이제 중간에 붙잡혔습니다. 니네 어찌 이집트 재상의 잔을 훔쳐가냐? 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 나라의 주인인 파라오 다음 가는 재상의 댁에서 은잔을 훔쳐가냐?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곡식자루를 다 풀었더니 그 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왔다. 그래서 형제들 알고 망했다.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다 잡아오라. 잡아왔습니다. 요셉이 너희는 어찌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줄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니네들은 다 가고 잔이 나온 전원만 내 종이 되라. 나머지는 가라. 그러자 유다가 이제 오늘 독서입니다. 오늘 그러자 유다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죠. 예.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막내를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십니다. 그러니 제가 유다가 이 아이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여기에 머물고 쟤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자 요셉이 감동을 받고 또 이제 그래서 다 물러가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이 이제 울음을 멈추고 다시 오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자
내가 형님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예.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팔아넘겼다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팔아넘겼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입니다. 지금 가뭄이 든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밭을 갈아도 비가 안 와서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서 아버님의 후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구원받는 큰 무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제상으로 통치자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소식이 왕궁까지 전해져서 아 그래 그러면 초대해라. 그래서 형제들인가 가서 아버님을 모셔오라. 내가 있는 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고요. 요셉이 여행 다 저쪽이죠.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마음이 무덤덤했다. 놀래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요셉의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수레를 보고 또 파라오의 선물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아 그래 살아있다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6살 때 형님들 형들이 뭐 하고 있나 아버지가 찾아보라 그래서 헤브론 마무리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가서 스켐에 갔습니다. 스켐에 가서 우리 형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도탄에 간다 그랬는데 도탄까지 올라갔어요. 도탄까지. 여기 갈릴레 호수예요. 여기 예루살렘, 예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요르단강이고 도탄, 스켐 위에 도탄까지 가서 그래서 여기서 형님들이 도탄에 있다가 야 저놈 온다. 저놈 땅에 묻어버리자.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르우벤이 잠깐 간 사이에 팔아버렸어.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데리고 힉소스 쪽의 수도인 아바리스 아마 이쪽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이가. 그래서 16살 때 갔다가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재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30살에 재상이 돼서 7년 흉년 잘 됐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금 한 10년 정도 40살이 됐을 때 형님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온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버님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아버님 요셉이 살아있는데요. 에이, 거짓말 하지마 임마. 그래갖고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진짜구나, 빨리 가서 보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구엘시에 발견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그죠? 내일 이제 아버지 출발할 거예요. 내일. 오늘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 이곳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형님들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느님께서. 그리고 요 뒤에도 중요하죠, 그죠? 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이 앞서서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무리가 되도록, 목숨을 건지도록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하느님의 손길. 이렇게 이집트의 통치자 된 것도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느님이에요, 그죠?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하셨다. 이게 이제 놀라운 통찰이죠, 그죠? 45장.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님들이, 아이고, 아버지 계실 때는 요셉이 그랬는데 다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그럴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형님들을 손보는 게 아니고 다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일단 이제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느님의 섭리 아닙니까? 나중에 50장, 49장, 50장 여기 가서 또 한번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도 묵상하고 토요일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보면 여기 뭐가 없죠, 그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모음집입니다. 시편집 제4권, 그리고 5권 이렇게 되죠. 요 앞에 부분은 성경에 있는 시편, 요 다음 두 번째 있는 거는 성무일도 시편. 그래서 지금 오늘 중으로 이걸 만들어서 교정을 봐서 8월에는 여러분들이 다 요거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의 안 틀렸는데 그래도 몇 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월 피정 때, 8월 피정 때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한 200~300권 찍어서. 자, 시편, 성경에 있는 시편 보시면 앞부분이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전하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고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고, 요셉에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요셉, 야곱에게 복규로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계약이고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고 야곱에게 내린 법규다. 영원한 계약이다.
그래서 쭉 나가서 16절, 이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키시고 양식을 끊으셨을 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미리 보냈다. 그게 바로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요셉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요셉을 족쇄를 발에 채우고 쇠사슬을 목에 걸고, 그런데 요셉의 꿈풀이가 들어말려서 주님 말씀이 그를 증명해 주시고, 파라오가 그를 보내서 그를 풀어주게 하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를 놓아주었다. 그래서 요셉, 그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다. 모세 쭉 나옵니다. 시편 105편도 쭉 읽으면 재미있겠죠, 그죠? 시편 105편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시편, 여기는 성무일도 시편입니다. 주님은 그 맺으신 당신 계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근이 나서 모두 혹시 끊긴 상태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13장은 비유설교, 18장은 공동체설교, 24, 25는 심판설교. 그죠? 그러니까 지우개 다 이렇게 여기는 다 지우고,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입니다. 파견설교니까 12 제자를 뽑아서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셔요. 보내시면서 파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라. 가서 선포하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동삼아 보겠습니다. 선포하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라.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라. 마귀는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 여보로 신발도 지니지 마라. 그리고 얻어먹어라. 받아라. 자, 파견설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앓는 사람을 고쳐주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병자성사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죽은 이들도 일으켜주라. 죽은 이들도 일으켜주라. 저는 병자성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걸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해주라. 마귀를 쫓아내라예요. 마귀를 달래서 이렇게 성화시켜라가 아니라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하고 같이 안 되죠, 그죠? 콩사탕들은 쫓아내야 돼.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금도, 운도, 돈도,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그리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받아라. 당연하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설교, 파견 설교입니다. 파견 설교. 그래서 동사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12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직, 왕직, 예언직 다 받았어요. 그죠?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직,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사제직, 자기 공동체를 성화시켜야 되고, 왕직,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알러니를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 선포할 때는 복음 선포에만 집중하라. 그게 9절 10절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15일날 내일 모레, 토요일날 원래는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장마로, 폭우로 인해서 9월로 연기하고, 7월 15일은 아마도 포성을 할 것 같아요. 내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7월 13일 헬리꽃 축일을 맞아서 연중 제14주간 목요일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